말씀 중심으로 시편 119편 강의 네 번째, 흙과 고난에 붙지 않고 말씀에 붙으면 살아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물리학 책을 흥미롭게 봤는데 저는 물리학을 잘 모릅니다. 근데 너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이아몬드와 흑연, 연필 만드는 흑연이 같은 탄소 원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탄소 원소에 4개의 다른 원소들이 붙었을 때 다이아몬드가 되고 3개의 다른 원소들이 붙었을 때 흑연이 된다고 합니다. 똑같은 탄소에 무엇과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하나는 흑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면 내가 어디에 붙느냐의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영혼이, 삶이 흙에 붙지 말래요. 진흙에 붙지 마라. 진토에 붙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붙으라고 합니다. 진흙에 붙잖아요. 그러면 진흙같이 그냥 흑연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붙잖아요.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면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께 포개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인 하나님께 가지가 붙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떨어져 있으면 처음엔 자유로울지 몰라도 말라 비틀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 때 참 많이 이야기했던 조크가 있죠. 걷는 사람 옆에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뛰는 사람 위에 뭐가 있다고요? 나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사람보다 더 겁나는 사람은 나는 사람 목 잡고 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같이 날아가요. 나는 사람의 목을 잡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삶을 날아다니는 예수님에게 붙이는 거예요. 내 삶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 운명과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흙과 고난에 붙지 말래요. 그리고 어디에 붙으라고요? 말씀에 붙어라. 오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 주제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붙다라는 다바크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25절, 31절에 나와요. 25절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대요. 그런데 이제 말씀에 붙겠다는 것이 31절이고요. 그리고 길, 데레크, 나라크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저의 길, 주의 법도의 길, 거짓된 길, 진실한 길, 주의 계명의 길.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이 붙잖아요. 그때부터 길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선하고 역사하는 길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종이가 그대로 혼자 있으면은요, 송곳이나 나무로 지르면은 종이가 찢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종이 뒤에 벽돌이 붙어 있어요. 벽돌과 종이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찔러대도 자기만 다칠 뿐입니다. 믿음은 어디에 붙어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흙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말하는 흙은 이 세상의 자랑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받았던 고난과 상처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붙으면 그때부터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흙과 고난에 붙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119편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진토, 아파르라고 하는데 먼지와 흙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수치와 저주, 수욕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의 자랑을 의미합니다. 붙었다라는 말은 다바크라는 말인데 거기에 붙어서 거의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그러면은 내 영혼이 흙과 붙어서 흙과 거의 같아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흙은 언제 우리가 흙이 돼요? 죽을 때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 아담아, 너는 아담하다. 아담이라는 말이 붉은 흙이라는 말이거든요. 흙에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가라. 죽을 때의 얘기예요. 근데 살아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흙과 붙어버렸어요. 거의 죽음같이 되었어요. 그냥 흙처럼 살아갑니다. 28절에도 보면은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녹는다, 달라프라고 하는데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사역해 보면은요, 내 영혼이 슬픔으로 흐느낍니다. 새 번역에서는 내 영혼이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큰 상처를 당하잖아요. 아픔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픔과 상처에 붙어버려요. 붙어서 같이 가요. 영원히. 여러분, 그게 바로 흙에 붙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리를 이 정도의 높이에서 바닥에 던지잖아요. 그럼 항아리야 유리 제품은 깨져버립니다. 존재가 그냥 없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 고난과 상처로 인해서 그냥 존재가 없어지는 삶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진흙 같은데 진흙을 높은 곳에서 던지잖아요. 그럼 바닥에 쫙 붙어버려요. 그래서 그 바닥과 진흙이 그냥 붙어서 떨어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게 진흙과 같은 삶이에요. 근데 공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공은 바운드돼서 튀어오릅니다. 오늘 너의 삶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데 진흙과 같이 그 바닥에 떨어져서 그곳과 접해져서 딱 붙어서 아예 흙이 되어서 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지난번에 이런 설교를 했죠. 상처 입은 피해자, 상처 입은 복수자, 상처 입은 치유자. 어떤 사람은 상처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내 피해의식 속에 살아요.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 같이 하나가 되어 가요.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흙에, 상처에. 어떤 사람은 이 붙어진 거에서 떨어지려고 해요. 그러면서 상처 입은 복수자가 돼요. 평생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전부 복수하는 데 쓰는 사람이 있어요. 더 저주스러운 사람입니다. 근데 상처 입은 치유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모든 찔림과 아픔과 눌림과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상처에 붙어버리는 게 아니라 복수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가지고 사람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데 쓰임 받습니다. 유리는 깨져버립니다. 진흙은 붙어버립니다. 공은 튀어오릅니다. 너희는 흙에 고난에 붙지 마라. 특히 여러분 젊은 시절에는요 어떤 훈련을 가져야 되냐면 기뻐하는 훈련. 영성 중에 최고의 영성, 기쁨의 영성입니다. 젊은 시절에 고난이 많거든요. 나이 들어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젊은 시절은 인격과 실력과 사명이 완성되지 않고 긴가민가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 내 배우자를 선택해야 돼요. 내 직업을 선택해야 돼요. 결정적인 선택은 내가 완성되지 않을 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도 많아요. 기분에 좌우되기도 하고요. 잘못된 선택도 하기도 하고 혈기에 좌우되기도 하는 그게 젊은 날이에요. 그 젊은 날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기쁨의 훈련, 꽃 같은 젊은 날을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는 훈련을 할 줄 알잖아요. 그럼 나이 들어서도 그래요. 근데 기쁨의 훈련이 없고 눈물과 상처에 붙어버리는 삶을 계속 살잖아요. 그럼 나이 들어서도 그렇습니다. 계속 갑니다. 젊은 날 이 기쁨의 훈련 그리고 웃음의 훈련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흙에 붙지 마라. 네 영혼이 진흙에 붙었느냐 진토에 붙었느냐 그런 고난과 상처에 붙지 마라. 흙의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세상의 헛된 자랑을 의미한다고 했죠. 이 세상의 헛된 자랑에 붙어 살면은 너 또한 그냥 없어지는 바람과 같이 흙같이 없어지리라. 그런 이 세상의 헛된 자랑에 붙어서 살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부 때 이 퀴즈를 냈더니 아무도 못 맞춥니다.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내겠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1926년 2월 11일 날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지 이틀 후인 2월 13일 동아일보는 무슨 낯으로 이 길을 떠나가나 라는 제목의 논설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설이 나옵니다. 누가 팔지 못할 것을 팔아서 능히 누리지 못할 것을 누린 자냐? 살아서 누린 것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 이제부터 받을 일 이것이 진실로 기막히지 아니하랴. 앙탈하더니 책벌을 이제부터는 영원히 받아야지. 이 동아일보 사설이 나오면서 점점 이 사람의 그의 죽음을 희화화하면서 개벽이라는 잡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죽는다 죽는다 하던 그가 아주 죽고 말았다. 지하에 있는 이재명은 아 이놈이 인제야 죽었구나 하고 웃겠지만 팔자구준 과부며 누이는 유달리 더 슬퍼할 것이다. 그런데 경성의 청소부들은 또 이제부터는 공동변소의 벽이 깨끗해지겠으니
무엇보다 좋겠다고 치하하겠지라고 하여 그의 죽음을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경성에서는 공동 화장실을 이박 요리집이라고 했습니다. 이땡땡 박재순 요리집. 시민들이 거기다가 대소변을 보면은 그걸 먹고 사는 요리, 그걸 요리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이땡땡 박재순이다. 그래서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누굴까요? 이완용입니다. 이완용. 다 좋아했어요. 죽고 나니까 권력이 없어지니까 다 드러나는데 그의 며느리와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갖고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완용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가 지금 있다 그래도 우리도 통쾌하면서 그 얘기 하겠죠? 팔지 못할 것을 팔아서 능히 누르지 못할 것을 누린 놈이 누구냐? 팔지 않아야 될 걸 팔았지, 누리지 말아야 될 걸 누렸지, 이제부터 네가 당할 것이 뭔지 정말 암담하지 않니? 지금 그렇게 동아일보에서 썼잖아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다음 주 경건 이메일에 정신 나간 가문의 영광이라고 제목으로 나갈 건데 거기에 이런 전우용 씨의 책 140자로 시대를 쓰다라는 책에 보니까 정말 웃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내려고 합니다. 보세요. 이완용이 총리 대신이 되자 온 나라 사람들이 그를 일신의 영달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 욕했으나 그 친척들은 가문의 영광이라며 기뻐했습니다. 나라보다 제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는 자들은 나라 팔아먹는 것도 명예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받고 일본으로부터 돈 받고 귀족 최고 대우 받으니까 가문의 영광이라고 얘기했대요. 그 친척들 중 아마 일부겠죠. 정신 나가죠. 흙에 붙어 있으면 이렇게 삽니다. 어떤 사람이요, 백주대낮에 시장에서 금을 훔치다가 잡혔습니다. 왕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를 불렀습니다. 너 백주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금을 훔쳤느냐, 왜 그랬냐 그랬더니 황금에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흙이 너무 좋잖아요. 이 세상의 영광이 너무 좋아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너무 좋아요. 거기에 온 마음을 뺏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완용 보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이죠. 그런 흙에 붙지 마라. 진토에 붙은 삶을 살지 마라. 이 세상 헛된 영광에 붙어 살지 마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상처와 눈물을 당해도 거기에 붙어서 진흙처럼 붙어 있지 마라.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이자 결론이 뭐예요? 어디에 붙어라? 말씀에 붙어라. 말씀에 붙으면 살아나리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31절.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오늘 붙는다 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온다 그랬죠. 25절에 나왔는데 31절에 나오는 매달려 싸우니, 이것도 나바크라는 걸로 붙었다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제 전에는 진흙에 붙어 있었으나, 흙에 붙어 있었으나 이제는 주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에 붙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는 겁니다. 문제에 붙거나 눈물에 붙거나 헛된 영광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붙으면서부터 시편 119편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붙었을 때 계속 살아난다는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 살아난대요. 25절 보세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이 임하면, 주의 말씀대로 살면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살려내요. 뿐만 아니라 큰 위기잖아요. 진흙에 붙은 것 같은 위기가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요, 거기서 헤어나오는 길을 가르쳐 준대요. 26절.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시편 119편에 나오는 행위는 전부 다 길이라고 얘기했죠. 데레크. 그러면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내가 내 길을 주께 물어보매 주께서 내게 응답합니다.
자, 여러분, 위기의 순간 무엇부터 해야 될는지 모릅니다. 사방에 우겨쌈이 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니 주님이 말씀으로 너는 이것부터 해라. 이 길이야. 하고 나에게 헤쳐나갈 수 있는 데레크, 길을 가르쳐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27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길을 가르쳐준대요. 27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의 법도가 피쿠딤이라고 하는데, 법도, 절차, 안내, 설명, 지도의 길을 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오도 가도 못하는 나, 꼼짝없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나에게 주님 나에게 달려갈 길을 가르쳐준다 그랬죠. 더 구체적으로 지도를 보여준대요. 지도. 그래갖고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라고 구체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어떤 방법도 있냐 하면은 기이한 일들이 나타난대요. 이 기이한 일, 지난번에도 나왔죠. 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은 머릿속의 믿음이 아닌 머리 밖의 믿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은 크고 비밀한 것들을 가르쳐준다 그랬죠. 크고 비밀한의 뜻이 뭐냐 하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베스트가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 그리고 내가 바라고 있는 이 정도 되면 최고겠습니다 하는 베스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넘어선 베스트. 네 생각과 이성을 벗어난 베스트. 그게 기이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은 내 머릿속의 믿음을 벗어난 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서 나를 구체적으로 핀셋처럼 나를 그것에서 뽑아서 그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준다라는 주의 역사의 약속이에요. 자, 여러분, 믿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빌리프가 있고 하나는 트러스트가 있습니다. 빌리프는 내 머릿속의 믿음이에요. 트러스트는 머리 밖의 믿음. 이렇게밖에 분류할 수가 없는데 이런 이야기 하면 됩니다. 그럼 베드로가 주의 제자들이 괴로이 노을을 저으며 작은 쪽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제일 할 수 있는 베스트가 뭐냐 하면 주님, 이 풍랑 속에서 노를 잘 젓게 도와주옵소서. 키를 놓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목적의 항구에 잘 도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베스트죠. 그게 머릿속의 믿음, 빌리프. 이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풍랑 가운데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걸 보죠. 그래서 달려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머릿속에서는 이 배 안에 있어서 키를 잘 움직이고 노를 잘 저어서 가는 게 베스트예요. 주님은 기이한 일로 역사하는데 가끔가다 말이에요. 배 밖으로 나오게 해요. 네 머리와 이성 밖으로 나오게 해요. 그게 기이한 일이에요. 그게 크고 비밀한 일의 뜻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걸어온다는 것을, 물 위에 걸어온다는 것을 베스트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겪어보지 못한 일이니까. 그때 예수님을 따라 같이 걷지 않습니까? 이게 배 밖으로 나온 믿음, 머릿속에서 나온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이런 일들의 체험이, 기이한 체험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번이지는 않을 거예요. 한 번이나 두 번, 정말 이런 일들도 나한테 일어나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서구 유럽, 미국에서는 이 병의 치료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약도 준비됐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그 병에 걸린 사람을 보고 운명이다, 받아들이자 이러고 있었어요. 미국을 갔다 온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미국으로 보내세요. 아니면 그 약을 수입해 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만 있었던 사람은 이걸 운명이라고 그러죠.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뭐냐면 편안하게 죽는 거래요. 근데 여기를 벗어나 본 사람이 있어요. 더 기이한 걸 본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살 수 있대요. 그를 보내면 된대요. 바로 이것이 배 밖으로 나온 믿음이에요. 내 의식 밖으로 나온 트러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정말 기이한 일,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그런 역사로 나를 인도하고 역사해 준대요. 매번 바다 위를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이한 일을 체험했던 그 체험이 어떤 결정적인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역사해 주겠거니 하면서 생각을 내고 믿음이 생겨난대요. 뭘 할 때요? 말씀을 따르기 시작할 때 이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위기를 벗어나게 해줬잖아요. 그 다음엔 나를 세워준대요. 보세요.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때 세우다라는 것이 그 유명한 쿰이에요. 쿰.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여러분 나를 살려주고요. 내 길을 가르쳐주고 기이한 방법으로 지도를 보여주며 이리로 나오라고 나를 건져내는 데 그치지 않고 쿰. 세워주기 시작해요. 날아오르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합니다. 자존감을 회복시켜줍니다. 31절 보세요.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읽으면 그 무너졌던 자존감이 또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그릇을 넓게 해준대요. 32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진흙과 같이 붙어 살았습니다. 고난과 눈물이 내 운명이겠거니 하고 붙어서 같이 갔어요. 흙과 같은 운명이었어요. 흙의 영광이 그렇게 좋았어요. 없어지는 건데 말이에요. 안개 같은 건데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나기 시작해요. 나의 결정적인 위기에서 벗어날 길을 주께 물었더니 주의 말씀이 나에게 길을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때로는 기이한 일, 신비한 일로 나를 이끌어내서 지도로 나를 인도해 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를 날아오르게 세워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존감, 이 고난 때문에 무너졌던 모든 자존감과 수치를 세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그릇을 넓게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있는 더 큰 그릇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구절이 정말 좋은 구절이에요. 저도 어려움 당할 때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막 10번 읽고 100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믿습니다 해보세요. 말씀은 실상이라 그랬어요. 그대로 역사가 돼요. 신비하고 기이한 일도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일부 예배 끝내고 가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뭡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일치를 하더라고요.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정말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신비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성과 생각 밖의 일들이 있구나. 배 밖으로 나오는 믿음도 있구나.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고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말씀에 붙겠다고 결심합니다. 29절 보세요.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거짓 행위. 자, 시편 119편의 행위라는 말은 전부 뭐라 그랬다고요? 길이라고 얘기했죠. 데레크. 거짓된 길에서 내가 떠나가겠습니다. 흙의 길은 거짓된 길이에요. 헛된 영광이에요. 거기서 떠나겠습니다. 주 앞에 신의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이때 성실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데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믿음도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요. 신명기전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네가 이 말씀에 충성하면 복을 주리라. 불순종하면은 저주가 임하리라. 라는 사실을 믿는 걸 신명기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90%는 신명기적 믿음이에요. 그런데 충성을 했어요. 근데 논밭에 소출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공식이 깨진 거잖아요. 그래도 믿습니다. 그걸 에무나라고 합니다. 그걸 하박국의 믿음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그래도 믿음. 내가 충성했는데 논밭에 소출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주님 그래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 나온 그 믿음이 거기서 나온 단어가 에무나예요.
내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경우라도 신실하게 거짓된 길 가지 않고 주의 길 가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흙에 붙어 있지 마십시오. 눈물이 많아도요, 상처 많아도요, 문제보다 주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주님의 은혜보다 내 상처가 더 크다고 하는 건 불신입니다. 그래서 상처와 눈물에 붙어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 살라고 우리에게 던져준 것이 아닙니다. 또한 흙의 영광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십시오. 정말 헛된 겁니다. 사람한테 사랑받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세요. 진짜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압니다. 사람도 그걸 느껴요. 저 사람 진짜 주의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껴가지고 사람도 존경과 사랑이 갑니다. 흙의 영광을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결국 흙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됩니다. 말씀에 붙어 있어요. 그럼 그 말씀대로 영광이 임하고 세워지고 산란하고 주님께서 날아오르게 하고 길 가르쳐주고 말해요. 헤롤드 쿠시너의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지난번에 수요 예배 때 말씀도 나오고 주일 예배 때도 했죠. 목사님들 사이에 성도한테 읽지 말라는 책이에요. 이번 인문학을 하나님께 2집 나올 때는 이 책을 반드시 넣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거든요. 자기 아들이 조로증으로 12살인가 죽습니다. 랍비예요. 헤롤드 쿠시너는. 이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몇 가지가 드냐 하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선하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가? 이 세 가지가 고난당할 때 항상 의심이에요. 이게 신학적 문제거든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대요. 우리를 사랑하고 선하시대요. 그러나 고칠 능력이 없다. 헤롤드 쿠시너는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올마이티 갓이 아니래요. 그래서 악의 문제를, 고통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합니다. 그래서 악과 고통은 주님이 준 것도 아니고 교훈을 위해 준 것도 아니고 우연히 만들어진 거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의 서론에 쓴 글이 저한테는 굉장히 임팩트로 다가왔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모든 문제는 단 한 가지 물음에서 출발한다. 왜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다른 모든 신학적 대화들은 지적 유희에 불과하다. 이 말이 정말 맞아요. 사람이 말해요. 몸이 아파요. 그리고 관계가 깨졌어요. 사업도 실패하고 돈도 다 잃었어요. 여기에 답해 줄 수 없는 이야기, 이거에 도움되지 않는 이야기, 나의 이 결정적 실존에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는 지적인 유의래요.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이런 것에 응답하는 하나님, 이걸 정말 어루만져 주시고 이거를 이기게 하는 힘이 없다면 그게 신학이냐 성경이냐 그 얘기예요. 나머지는 지적 유의래요. 참 그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마르다 이야기 아시죠? 마리아와 마르다. 이 마르다가 대단한 여자예요.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게 아니라 좀 그런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가르치셨던 사람이 마르다예요. 유일하게. 그래갖고 마리아가 하도 일 안 하고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마리아 보고 일지 좀 하게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그런 소리 하고요. 자기 오라비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냐면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당신 어디 가셨어? 그 얘기예요. 당신 여기 있었으면 안 죽었는데 어디 가셨어? 그러니까 마르다가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대가 좀 센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가르쳐요. 대단해. 그랬을 때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런데 믿습니다. 당신 안 계셔서 여기서 우리 오라비 죽었으니까 이제 오셨으니까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그 얘기예요. 대단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한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마리아는 더 대단하다니까. 그 말 듣고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11장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내 오라비가 죽었어요. 슬퍼 죽겠어요. 이거를 가눌 길이 없어요. 그랬더니 부활하잖아 나중에. 이게 도구마예요. 도구마.
나한테 지금 도구마적인 이야기는 위로가 안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 대단해요. 우리 오라비 죽었어요? 나중에 살아서 만난다고요, 부활해서? 그런 말 나한테 위로 안 돼요. 나도 알아요, 부활하는 거. 당신 말 안 해도 나도 알아요. 그게 지금 나의 이 실존의 고난 앞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대단하죠? 바로 이거예요. 지금 너의 말이 지적 유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 어떤 말도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적 유의, 뻔한 말,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적 유의, 뻔한 말, 도구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같으면 한 대 매겼을 거예요. 그냥 마르다, 내가 하나님인데 나 진짜 너한테 가르침을 당한다. 내가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구나. 내가 세상 내려와 보니까. 그럴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25절부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지금 말한 말은 나중에 다 살아서 보겠지 하는 뻔한 도구마적인 말이 아니야. 그런 류의 말이 아닌 거를 네가 알겠니?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때 깨입니다.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 주의 역사 지금 내가 체험해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주님이 내 머리 밖에 내 생각 밖에 어떤 일로 지금 역사하고 이 나의 아픔을 능가하는 주의 은혜가 있는지 믿는다. 그 얘기예요. 대단하죠. 지적유의,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유의나 뻔한 도구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말합니다. 몸이 아파요. 사업이 실패했어요. 관계가 깨졌어요. 알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어요. 뻔한 도구마적인 말로 위로가 안 되고 돌파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진짜 준다는 거예요.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하느니라? 역사.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잖아요? 그럼 그 말씀은 뭐 한다고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역사. 진짜 그 위기에서 널 일으키고 널 살리고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저는 아이언맨 3라 그랬죠. 3개 박았습니다. 요번에 느낌에 하나 더 박을 것 같아. 그래서 주여 내가 정말 이런 일이 있나. 내가 이때까지 본 거는 7개 박은 사람. 김기춘 비서실장. 7개 박았대요. 그런데 지난번에 성도님하고 또 식사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 14개 박은 사람이 있대요. 완전히 쇠로 됐어. 그냥 여기가 전부 쇠로. 14개까지 박는구나. 그래도 사는구나. 4개 박으면 이게 박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렇게 박아놓잖아요. 그러면 살하고 붙어요. 혈관하고 떼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잘못되잖아요. 대책이 없대요. 그럼 그걸 자르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래서 다른 곳에 있는 거를 붙여요. 그래서 바이패스라고 하는데 무지하게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런 참 괴로운 거예요. 이럴 수 있는가? 몸이 이렇게 20대부터 하루에 담배 2갑을 피는 그런 혈관이래요. 20년 이상. 하루에 담배 2갑을 20년 이상 핀 혈관이다. 어떻게 했어요? 유전적으로 그런 거. 받아들여야죠. 저는 20대부터 그랬거든요. 장가도 늦게 갔어요. 애도 나을까? 나올 수 있을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 만났잖아요. 주여 믿습니다. 장가 갈 줄로 나도. 믿습니다. 하마람 믿습니다. 해도 안 믿어져. 그러니까 더 막 쇳소리 내는 거예요. 믿습니다. 막 이래가면서. 그래도 안 돼요. 목만 쉬고. 근데 어느 날 로마서를 보는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나니. 그 말씀이 딱 있어요. 정말 웃긴 거는요. 이 말씀이 거기에 적용돼서는 안 되는 말이거든요. 이게. 나 결혼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하고 적용돼서는 안 되는 말 같아요. 컨텍스트가. 근데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믿고 너 결혼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바랄 수 없어요. 중에 바라고 믿었대. 그래서 이루어졌대요. 제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그 말씀이요. 그대로 나에게 주는 말이었어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아멘 했어요. 아멘 하고 난 다음에 뒤도 옆도 안 돌아봤어요. 자신감 생기고요. 우리 장인어른 수석 모았거든요. 수석 돌 이런 거 돌. 내가 저 돌에 맞아 죽어더라도 가자. 그리고 가버렸어. 딸 달라고. 문뚝뚝하고.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지금 들어오면 안 된대. 큰일 난대. 나 맞아 죽어도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장모님 말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만나게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설명할 길이 없는 말씀의 체험이에요. 그냥 그 말씀이 다가와요. 역사했다라는 것이 그냥 믿어져요. 결정적인 결정의 순간에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형광펜을 탁탁탁탁 그으면서 척척척척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게 한 번도 안 본 말씀이 아니라 무지하게 봤어요. 나이만큼 보았어요. 외우던 형광펜이 너무 몇 번을 거가지고 이제 퇴색될 정도의 그 말씀들이 위기의 순간에 5개가 연결이 되면서 착착착착 보여져요. 이거구나. 이 말씀을 얘기하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목회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원래 신학 교수 되려는 사람이었는데 목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번제가 뭔지 알아요. 불태워버리는 번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말하리라.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지만 구체적으로 만나준다는 장소. 그리고 말해준다는 거. 주님이 만나고 내 문제에 대해 말해주면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번제래. 번제 때. 예배 때라는 거예요. 예배 때. 그 예배도 그냥 예배가 아니라 불태워버리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태워버리는 예배. 드릴 때 주님이 만나고 말하겠대요. 주님 내 인생 예배에 걸겠습니다. 뒤도 안 돌아봐요. 옆도 안 돌아봐요. 그거예요. 그냥 말씀이 살아서 진짜 역사하고 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좋은 체험이고 그 말씀대로 그 길대로 갔더니 진짜 역사가 일어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고 말이에요. 오늘 시편 119편 이 기자의 감동을 정말 이해합니다. 진흙에 붙지 마라. 네 영혼이 진토에 붙을 수 있다. 너무 고난이 커서 거기에 고난과 눈물에 붙어 살 수 있다. 그렇게 살지 마라. 흙이 너무 좋아서 흙의 영광 속에 붙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살지 마라. 가시떨기 나무 되지 마라. 재리와 그리고 세상 영광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그런 가시떨기에 심겨진 나무 되지 마라. 그거 다 헛된 거다. 말씀에 붙어라. 말씀에 붙으면 살아나기 시작한다. 주님이 길을 가르쳐주기 시작한다. 세워주기 시작한다. 수치를 갖다가 없애주고 자존감을 높여준다. 그릇을 넓혀준다. 그 길이 너의 살린 길이다.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뜻 발견하기 위해서요. 믿습니다 기도도 좋은데 작정을 하잖아요. 항상 무슨 기도의 작정을 할 때는요. 성경을 읽으세요. 자기 마음속에 이번에는 로마서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시편만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복음서 읽겠습니다. 한 3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작정 기도의 기간에는 성경을 계속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다가오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나를 살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체험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쌓여가는 거예요. 그게 내 그릇이 넓혀지고 오늘 구절처럼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담대함이 생기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래서 말씀으로 살아나십시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서 많은 사람 살리는 영혼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말씀 통해서 살리는 주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눈물과 문제가 커서 진흙에 붙어버린 사람 많이 있습니다. 흙의 영광이 좋아서